얼마 전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TV를 보는데 이상한 위화감이 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예전에는 예능, 재미있는 우스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집을 고쳐준다든지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잘 사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호화로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는 동떨어진 삶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 그러면서도 자신의 현실과 비교되어서 재미있게 보다가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가정만 돈도 없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문제가 있는 가정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TV에서 부유하고 화목하게 보이는 연예인들의 가정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화목하게 보였던 가정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의 문제들이 기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아에 대한 문제, 부부간의 문제, 시댁과 처가댁에 대한 문제 등 이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성경의 인물들 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두고 또 부부 간의 갈등도 있었지요. 또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반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그들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담학자 로렌스 J. 크레비 쓴 책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의 기초, 결혼의 기초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헌신, 수용을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랄 만큼 비참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할 때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랄 만큼 비참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 가정에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은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복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경외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영향을 받은 정신학과 의사들은 결국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마음의 고통을 평범한 불행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행복의 시작인 에덴 동산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부족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했던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시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찾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불가능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옆으로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장 되심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를 하면서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확인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있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하도 아들이 속썩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모니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왜 그러냐, 어떻게 하냐, 걱정되시지 않냐? 그때 모니카가 한 말씀이라고, 그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역사에 남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당시 어거스틴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변화된 후에 모니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한참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있을 때 내가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 모니카를 떠올리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인지 아니면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인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저 때문에도 참 많이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속 많이 썩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전학 갔지만 그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전학을 오게 되었을 때 그때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앞에 두고 우시던 어머니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큰 힘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잘하고 있거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나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와 연희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 속을 썩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적어도 나만큼은 나를 힘들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건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의 어떤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자녀의 취직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자녀의 사업을 위해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께 자녀의 직업으로 장교를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군인도 나름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배는 잘 지킬 수 있는 직업인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 자녀는 무조건 잘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 들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오래전에 한꺼번에 두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한 한 분이 신문에 났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던 분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남자만 6형제를 두었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고 또 막내도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기자가 자식들이 그렇게 잘된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분 성함이 김진성 장로님인데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난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재촉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만 당부했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려 힘썼을 뿐이지요. 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이 있고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벅찬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의 헌신적 사랑들을 자녀들이 느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은 홀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난하고 좋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고 아끼셨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렸을 적 아버지를 더욱 많이 존경해서인지 그 실망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대 졸업하실 정도로 똑똑하고 성실한 아버지가 그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밉고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버지와 대화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아버지에 대해 취하고 있던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기력하고 힘들어하실수록 더욱 사랑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은혜로 채워지니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마음만 그렇게 먹었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남편 그저 미울 수 있었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로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까지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셨지요. 옆에서 지켜볼 때도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기도하는 분이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도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죠. 20, 30대는 사랑으로 살고 40, 50대가 넘어가면 정으로 살고 60대가 넘어가면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어릴 적에 들었던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유통기한은 3년이라고 하죠.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주는 환각과 같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면 뜨거웠던 감정은 사그라집니다. 그런 사랑은 쉽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이 흐릅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정 안에 충만할 때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우리의 가장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하고 또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